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신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그렇게 제가 여기서 볼 때 흐뭇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형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되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일하고 벌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또 빌리고자 합니다. 과학의 힘이 발달돼서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전자기기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잊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스러움과 우리가 진정 편리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혼 필요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있으되 희망을 누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무능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없이 꺾여야 될 상황,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믿음의 근거로 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능력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지만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지만은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걸음마 할 때 넘어졌던 그 예수, 아버지 일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울며 찾아왔던 그 예수의 모습을 그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예수를 다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만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현 상황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우리는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꿈과 믿음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악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그 편리함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가 약속의 자손을 허락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에 푸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였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랑을 그는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간청하며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도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희망과 믿음입니다. 현실을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다.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밝게 빛날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자. 이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뒷전에 두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 그냥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것처럼 무능력하게 살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있었던 혼인잔치는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는 희망을 요청했고 하인들에게는 오직 순종하라고 말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은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것에 물을 갖다 주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 오직 순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에 순종함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최후의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뭄을 견뎌낼 수 있고 가뭄의 떡 그릇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현 시대에 이것이 없어졌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와서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주라 했을 때에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잔치가 되려고 한다면 다음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이다 라는 말이 거기서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물이 변화해서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데에는 준비된 깨끗한 항아리가 필요했듯이 성결은 기적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과 혼합이 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에 온 백성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고 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성결한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해서 성결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오염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학 만능에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무능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덕적인 부패로 선악간에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찌든 나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포도주가 제공되어지고 잔치가 다시 계속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결한 삶은 축복에 임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희망을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잔치가 다시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삶이 다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잔치가 끝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인생의 잔치를 회복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격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